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네, 에덴 동산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요 그림 생각나죠? 이 앞에 보십시오. 네, 앞에 보셔도 됩니다. 앞에 성경 말씀 다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모습이 어땠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옥. 네. 지옥 영어로는 hell인데 hell. 이렇게 지옥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으니까 만드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바꾸셨죠? 네, 이런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유지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만 이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2장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여기 보면 여기 그림에 뭐가 하나 첨부가 됐죠. 보면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현미경. 네, 맞습니다.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네, 현미경은 무엇을 볼 수 있죠? 세균? 예, 세균이나 아주 작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넓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곳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이 작진 않아요, 사실은.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뭐 하나님 이렇게 써있지 뭐 우리 성경책에는 그렇지만 좀 그 원래 성경책에는 좀 다르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엘로힘은 뭐냐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을 복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는 또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는 모습들을 다 보았잖아요. 어때요? 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위대한 신이잖아요. 그리고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성령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함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나무 쪼가리 하나 믿는 거나 마찬가지. 나무 쪼가리 하나 들고 이게 신이다. 근데 이 나무 쪼가리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이게 신이다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거기 절하고 이게 사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미신이에요.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내 마음에서 그럴 것 같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따랐던 분들은 다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인생을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렸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드디어 2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예. 여호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 들었냐면 모세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누가 적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 나오지만 그 여호와라고 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여호와를 썼을까?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 여호와는요, 약속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약속의 관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뭔가 교류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우리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한번 딱 들으면은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알고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이 깨닫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네, 예, 예, 네. 예, 깨닫는 거를 우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는 차이가 있다. 네,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엘로힘과 여호와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엘로힘은 이 신성한 전능함을 표현하고 여호와는 관계를 많이 표현하는구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는데 적어도 모세 시대 이후에 모세의 그런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아는 거지, 서로를 그냥 모르는 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서로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관계도 그냥 그 약속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서 약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속이 있는 관계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 근본 바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결혼은 불안한 결혼이 되고 이러한 결혼들은 깨지기가 쉽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네. 5절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네. 이제 좀 다시 창세기를 전체를 보였으면 이제 작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이제 사람을 먼저 언급하죠. 이때는 근데 네. 사람으로 끝냈다가 사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여러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긴 하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소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잘 모르는 우리 거리에서 가끔가다 지나치는 사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냥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죠.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지 않았다. 네. 근데 땅하고 이 사람 이름하고 또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 원어를 좀 알아야 돼요. 땅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원어로 아다마예요. 써있죠. 아다마. 사람의 이름은 뭐죠? 아담. 네.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다마로 만들어진 아담.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어떻게 됩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 형체 자체는 사라지는 데 있잖아요. 또 이건 저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면 우리 육체는 다 사라지지만요. 우리가 그럼 다 분해가 돼가 다른 요소로 바뀌거든요. 이것들은 우주로 날아갈까요? 아니에요. 이 지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날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영혼을 원래 불어 넣으셨던 분이 있는 영혼을 집어넣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제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최초의 모습은 땅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생기를 표현할 때 이때는 원래 루하그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때만 네마샤라는 단어를 써요. 왜 네마샤라는 단어를 썼을까? 네,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네마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쓰여지는 단어이고 성경에서는 딱 25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선정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말을 잘하죠. 그죠? 그리고 말을 가려서 하죠. 이거는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네마샤라는 걸 썼는데 왜 루하우라는 그런 바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네마샤를 썼느냐, 특별한 단어를 썼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셨는데 그게 뭐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고 싶으면요, 일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언젠간 다 흙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운데서 그 빛 가운데서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세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 그곳의 이름이 에덴이에요. 에덴. 네. 그래서 동산을 읽었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보호되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나이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정원이 있는 곳에 예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사는 걸 다 꿈꿉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꿈꿀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속에서 그런 자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담이 아니잖아요. 이걸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꿈꾸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리지는 못하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담은 누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드셔가지고 이 에덴이라는 곳은 뭐냐면 인간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겠죠. 사람마다 좋은 걸 느끼는 그런 감정의 이력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하고 저 좀 어려운 삶을 살아봤으니까 이제 또 공부도 못 해봤으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아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한테 되게 많고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것도 부모님이 이혼했던 것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해본 것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소중하고 좋지만 저는 또 때로는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다 제 욕심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은 저의 환경과 생각과 이 모든 걸 합해서 지금도 저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저만의 에덴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저의 이런 에덴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참된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또 저의 작은 가정 안에서 저희 가정이 부유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가정은 돈 때문에 막 너무 불행하거나 힘들지도 않고요. 저희는 넉넉하고 좋은 아파트가 있지 않지만 아주 작은 아파트 살지만 그 안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맞는 에덴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자, 이건 저에게 만들어준 에덴인데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에덴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항상 세상은 악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이란 혹시 아세요? 2,000명 이상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학살.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있어요. 국가에서. 사실은 한국도 그렇게 될 뻔했죠. 작년에. 그런데 한국은요.
우리 신앙이 좋든 뭐 못하다 뭐 나쁘다 얘기해도 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우리 성도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학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예전에는요 1980년대에는 학살이 있었어요. 저 광주에서. 그렇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유학생들도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처럼 사실 안전하고 살기 좋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만 하면 기회가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뭐 편한 자세, 미국 여기 못 가요. 여러분은 가면은 당장 지금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되게 심하게 쫓아내고, 이번에는 그 미국 시민인데도 너무 함부로 다뤄가지고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권을 위해서 막, 행복한 나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점 지워지니까 지금은 그렇게 고통받고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기에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내 힘으로 일구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에덴을 쫓겨난 아담이 겪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는 살인이 있고요, 가정 파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제 소원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각자가 마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가 이런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인도하실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 증인이에요. 정말 괜찮고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격이 되고요. 그들의 환경이 좋냐고요? 좋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 주시는 에덴이 있다는 거죠. 9절에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먹을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잠깐 가졌다가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의 인도하면 그런 겁니다. 사탄은요, 잠깐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싫어하는 방법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고, 사람이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걸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못 쓰게 되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사탄은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행복해지고 우리가 점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만드셨어요.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두 개의 나무가 중요합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나무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제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지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로봇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고 핸드폰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핸드폰이요, 저보다 머리가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요, 무슨 계획을 세우면 얘가 알아서 요즘엔 다 계획 세워줘요. 너무 편해요. 제가 10시간, 5시간 동안 해야 될 거를 얘는 1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제가 뭘 맡기면은, 아마 제가 그걸 맡기면은 되게 힘들어하고 10시간 안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사랑할까요? 저희 아내를 사랑할까요? 답은 뻔하죠? 저는 핸드폰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이지도 않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아내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는 제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저를 이렇게 도와줄 때 그거를 왜 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또한 저희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핸드폰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명령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핸드폰은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얘는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면 하나님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끼리 사랑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랑이라는 거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이거를 막 너 나 사랑해,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나를 사랑해야 돼,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명령에 따른. 그러니까 종과 이 주인과의 차이는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싫어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종은 사랑해서 할 수 있거든요, 주인을. 왜 해요? 주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잘하면, 그럼 그 종과 그 주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종도 왜 주인한테 충성하겠어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도리어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왜? 주인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어떨 때 속상할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그냥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때, 그 내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냥 억지로 할 때, 이런 종을 주인이 좋아할까요? 나중에 팔아버릴 거예요. 그런 종 필요 없어. 하물며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녀가 되게 하고 싶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자유의지를 줘야 되잖아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에 보면 10절에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니까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내가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에덴이 내 거가 다 되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열매도 다 내 거고 영원히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담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와가 잘못한 게 뭡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뭐 도와주시겠어? 하나 따먹고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낫지? 생각하고 따먹었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못 보겠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못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하나님 찾으세요. 그 아담은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이거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어서 이 꼴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건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갈등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잘했는데 쟤 때문에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고장난 사람은 에덴 동산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험난한 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시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고장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은 파괴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과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인간이 가는 곳에는 파괴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사실 명확하게 하면 죄를 가진 인간이 어느 곳에 가면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일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 안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국의 광주 땅에 80년대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1950년대.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회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작은 힘으로? 하나님 바꾸시겠지만 우리 작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되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기 시작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갔을 때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더 고통스럽고 어둠에 빨려 들어갈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 내 삶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에덴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또 주님이 주시는 에덴을 기대하며 오늘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에덴을 성취함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